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믿음이 필요한 것인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믿음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앉아도 이 의자는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앉으신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돈이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숭배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만약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면 좋은 학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바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미래까지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의 기초는 뭔가, 내 행동의 기초가 뭔가, 그 믿음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걸 다 믿는 게 옳은가? 아니요.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이 그게 정말 진실된가? 그게 옳은 것인가? 그걸 다 믿어서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김정민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들이 간질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귀신 때문입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지금 한참 됐는데 간질 증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처음 넘어졌던 것이 이제 누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 퍽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MRI 촬영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간질에 대한 이해도 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쓰러질 뿐만 아니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조금씩 심해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 소리가. 남자 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이거 귀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 누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에서 막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귀신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겠느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귀신이 동행을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고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쫓아냈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걸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됐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권능이 사라진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비록 작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을 때 모두가 다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버리시고 자세히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게 자라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자라서 결국은 3, 4m 되는 나무처럼 보이는 데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엄청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믿음.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너의 믿음이 지금 비록 작지만 겨자씨만큼밖에 안 되지만 너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산을 옮길 것이다.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2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21절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다른 사본,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우리가 택한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2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작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그 조그만 씨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다면, 기도가 멈춰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줌에서 같이 믿음의 동력자끼리 기도할 때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입술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면 그냥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결국 강하고 큰 믿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은 어떤 일로부터 가능해지는가? 성령 충만한 일인데, 그 성령 충만은 여러분 결코 말씀 충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태복음 없는 구절 17장 21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경건의 연습을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습하십시오. 죄를 떠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릴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압도돼서 그 근심이 나를 압도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 하면 한 발자국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한 발자국 더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